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7장 6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렙 족속과 경계를 지나 아스타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르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의 방향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셉 지파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기인됩니다. 시작됩니다. 근데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첫째거든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그런데 그가 범죄해서 장자권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반면 야곱이 사랑하고 또 가족을 기근해서 구한 요셉을 야곱은 실제적인 장자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의 권한인 재산의 2배를 줍니다. 장자의 권한은 재산을 2배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요셉 지파가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몫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인데 2명이라 하면 13지파가 아닙니까? 레위는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는 기업 분배, 땅 분배에서 빠집니다. 자, 또 재밌는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장자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가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더라. 누가 장자죠? 므낫세. 근데 이제 땅 분배를 보면 므낫세보다 이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유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이를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마땅히 장자에게 올려야 되는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차자의 머리, 이렇게, 그리고 차자에게 올려야 되는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입장에 아니 이쪽은 장자고 이쪽은 차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리게 하니까 다시 손을 다시 똑바로 낡게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아니야 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하신 말, 야곱이 했던 말이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장자보다도 차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한 겁니다. 근데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실제로요. 그러니까 땅 분배에서 다시 땅 크기만 본다면 므낫세가 아주 큰 땅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도 크게 내려니와 정말 크게 내거든요. 그런데 땅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어디냐면 남과 북의 한가운데,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는데 그 실로, 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베델, 이 모두 에브라임 땅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란자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에브라임이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와 동쪽을 지나고 실로도 나오죠. 또 야노아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나아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에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엔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 지파 그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라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비옥한 또 안전한 중심이 되는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리고 이를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이때 남북이 쪼개지는데 이때 북쪽 땅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지파를 이름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 지파가 함께 있는데 하나의 지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불리는 사람이 대표격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1점과 1억 속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한 날도 1점과 1에게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